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겸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37편 우리 시편 91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지나온 삶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삶으로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다시 기쁨으로 성소에 나와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병호 목사님께 큰 권능을 내리사 담임 목사님과 연합하여 맡겨진 많은 양떼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우리 4절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우리 4절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우리 4절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라는 것을 처음 생각하는 시기를 보면 위인 전기를 읽거나 어떠한 영상 속에서 누군가를 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누구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저도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장래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가 슈바이처 박사의 책을 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꿈을 품었습니다. 네, 전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네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학교 시절에 붕어를 해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붕어의 배를 가르는 순간 그 비린내로 인하여 역겨워하는 제 자신을 보고 의사의 길은 제 길이 아니다 싶어서 의사를 접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는 마이클 W. 스미스라는 미국의 CCM 가수와 같은 그런 영향력 있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끼치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개와 같은 열정, 느헤미야와 같은 행정력,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언변,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력을 가진 사역자가 되기를 그런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누구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 인물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나의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며 누구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롤모델로 삼을 만한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룻기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인물은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이 룻기서를 제외하고는 성경 전체에 한 6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6번도 그의 이름만이 등장하고 있을 뿐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입구에 있는 그 두 기둥 중에 하나의 기둥 이름이 보아스라는 그러한 말씀 두 구절과 그리고 족보를 말하는 구절에서만 그의 이름을 밝힐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전적으로 유력한 자라는 것은 재산이 많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동네 유지와 같은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인정받고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다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가 이 유력한 자를 욥과 같은 그런 당대 최대의 최고의 의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우리는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력한 자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에게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5장 5절을 보시면은요, 또 내가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또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한 말인데요, 바울이 지금 내가 옳지 못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유력한 자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앙의 본이 될까요? 신앙의 본은 전혀 되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유력한 자 보아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보아스는 하나님에 의해서 소개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나안 성의 기생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정탐꾼을 숨겨둔 그 기생인 라합에게 정말 엄청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으로 인하여 기생이었던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그 라합과 예수님 사이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인생은 처음부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는 유력한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는 태생부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숟가락을 쥐고 태어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인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 소개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유력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신 것은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유력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유력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볼 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유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롤모델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출발하여서 유력한 자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축복으로 시작하여 축복으로 끝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의 밭에 온 보아스가 그가 고용한 고용인들에게 하는 첫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죠. 여러분, 이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처럼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하면은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답을 하며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할 때 윗사람이 먼저 할까요? 아랫사람이 먼저 할까요? 보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죠. 그래서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을 발견하게 되면은 윗사람이 인사를 먼저 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죠. 헛기침하면서 내가 지금 왔으니 어서 나를 보고 인사를 하여라 라는 그런 무언의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신문에 보니까 조금 된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합시다. 연장자 선후배 직급에 관계없이 반갑게 인사하기 일상화. 이런 게 신문에 나올 정도의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는 본문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 조선 시대, 그 이전 시대도 그랬지만 여러분, 주인과 하인이라는 그런 신분 제도가 분명한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보다 더하면 더했지 오늘날보다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보아스는 재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의 시중을 드는 하인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밭을 방문할 때 밭의 주인이 왔다고 함께 다니는 종이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고용주인 보아스가 방문할 것임을 미리 알렸겠죠. 그래서 밭에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용주인 보아스가 왔을 때 먼저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준비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교육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쓰리캐슬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리캐슬이라는 대기업, 여러분 생소하십니까? 예, 쓰리 뭐죠? 3, 캐슬은 성이죠. 이를 합치면 3.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기업, 쓰리캐슬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었는데요. 어느 날 회사에 임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을 입고 나이가 지긋한 그런 신사분이 지나가면 무조건 인사하라는 그런 공문이 문자로 전 직원에게 왔어요. 아르바이트인 저에게까지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그 팀장님 되는 분에게 굉장히 혼이 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바닥에 이런 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물질을 떼고 있느라 임원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원이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죠. 근데 임원이 가면은 그 옆에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중에 그 청소하시는 분에게 뭐라고 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벼에게만 쉬운 일이지 우리 인간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밭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밭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며 그는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자신의 신분이 아무리 높고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먼저 고개를 숙이며 그들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보아스와 같이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윗사람이든 내가 아랫사람이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 오늘 보아스의 말씀에만 등장하고 있습니까? 성경 66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겸손은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그러한 덕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겸손의 본을 보이셨죠. 겸손의 왕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21장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선물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11장 2절을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함을 살아갈 때 그냥 겸손하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겸손하게 살면은 내가 너에게 지혜를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의 이름이 손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유력한 자 보아스와 같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죠.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보아스가 먼저 인사를 했을 때 하인들이 당황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렇지 않게 보아스에게 인사를 건네는 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주인과 하인의 모습,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들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보아스와 같이 늘 겸손함으로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께 소개받는 그러한 유력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력한 자 보아스는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의 직장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를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쓰리캐슬과 같은 그런 대기업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꿈의 직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그 이름을 들으면 좀 생소하거나 저런 곳이 저희가 꿈의 직장이었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먼저 회사를 딱 들어가는 순간 와 하는 그런 함성이 나온다고 해요. 보통 회사나 어느 직장에 탕비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를 가면 탕비실이 아니라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심지어는 그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 내 게임방, 노래방도 존재한다고 해요. 휘트니스가 있고 수영장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녀를 둔 어머니 직장인들을 위해서 회사 내에 놀이방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5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5시간만 일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굳이 회사 내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의 CEO에게 왜 5시간만 근무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쓸데없이 회사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만 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5일 하루에 5시간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이윤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직장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직장을 절대 떠나고 싶지 않아 하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자신의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는 곳이 직장이죠. 죽지 못해서 가는 곳이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와서 은혜를 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집에 돌아가는데 주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눈물이 난다고 해요. 왜요?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직장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직장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고 어떻게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CEO인 대표자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그 이유인 것이죠. 어디에 그 CEO가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내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그 회사 사장이 늘 고민하고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이죠.
이윤이 아니라 이윤을 내게 하는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직원을 돌보았던 것이죠. 이윤이 아니라 그 직원들에게 관심과 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보아스의 관심도 밭에서 나는 이윤이 아니라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아멘. 자, 지금 보아스는 자신의 밭을 감독하는 사원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왜 그렇게 묻습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밭에서 그동안 일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도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고용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아스가 지금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처음 일하는 사람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자신의 밭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꾼 중에 한 명이 오늘 처음 왔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아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그만큼 평소에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죠. 그가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밭에 처음 일하러 온 그 룻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그 지역에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이러한 때는요, 이삭 하나만 해도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돈이 되는 그러한 흉년의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먹을 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을 주어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께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축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까? 나는 목자도 아닌데, 나는 위원장도 아닌데, 나는 인도자도 아닌데 하며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여나 돌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저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만 보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돌봐야 하는 위치이지만 돌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주인의 자리예요. 말단 직원이 누구인지 몰라도 되는 자리가 바로 주인의 자리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요,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CEO 한 사람이 직원을 돌봄으로 꿈의 직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을 돌보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유력한 자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오늘날의 유력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어느 비바람이 치던 날 밤 필라델피아에 온 한 노부부는 하루를 머물고자 한 허름한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도시의 축제로 인하여서 모든 호텔과 여관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관 종업원이 이 비바람이 치는 늦은 시간에 노부부를 그냥 내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방이라도 묵기를 원하신다면 묵으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자, 그러자 이 노부부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 종업원의 방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계산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주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그런 호텔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종업원은 그냥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76년에 이 노부부로부터 뉴욕행 한번 만나자는 초청장과 뉴욕행 왕복 기차표가 동봉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뉴욕을 되찾았습니다. 그를 초청한 노신사는 거대한 도시인 뉴욕의 34번가와 35번가의 한 모퉁이에 있는 하늘 높이 솟아있는 새로운 빌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노신사가 말하기를 저것이 바로 내가 자네에게 운영해보라고 지어주는 호텔일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텔은 많은 국가 원수들의 단골 호텔로도 각광받는 뉴욕의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고 노신사는 사장인 윌리엄 윌도프 아스토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직원은 초대의 총지배인인 조지 볼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8절로 9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어쩌면 룻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문 10절로 13절에서 이 룻과 보아스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요, 룻의 성실함 때문에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먼저 10절에 보시면은요, 룻은 자신이 모압 사람인 이방인임을 밝힙니다. 여러분, 당시는 이방인에 대우가 어땠냐면은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이방 여인에게 왜 은혜를 베푸냐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해줘도 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방인은요, 우리가 성경에 늘 등장하지만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란 것은 정말 사람도 아닌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에게 보아스가 지금 은혜를 베푼 것이에요. 룻의 성실함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효심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그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이건 만건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편견 없이 그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보아스는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곱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가문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는 편견 있는 은혜를 베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여나 내 마음속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베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은혜를 정말 원수로 갚는 그러한 시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저들에게 아주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말들 뿐인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도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자신들의 잣대로 손가락질하며 함부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너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기에 너희는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그 커다란 그 은혜의 보따리를 매일같이 풀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은혜를 내 안에 가만히 두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십시오. 가지고 있어봤자 썩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베푸시길 바랍니다. 편견 없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았다면은요, 당연히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유통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 보아스와 같이 베푸는 은혜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받는 오늘날의 유력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소개하신 것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가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 우리가 보아스를 믿음의 본으로 삼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죠. 여러분, 새로운 2025년 한 해, 여러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유력한 자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삶을 살고 한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신앙의 본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내 삶과 자녀들의 삶처럼 흘러넘쳐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족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소개받는 유력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새로운 2025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흘러간 2024년 아버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감사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5년은 오늘 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유력한 자가 되기 위한 삶을 주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한산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그냥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유력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내가 그렇게 살았사오니 하나님 나를 유력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라며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소개받고 하나님께 은혜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이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가 유력한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겸손했기에, 그는 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은혜를 베푸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유력한 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다가올 2025년도 우리도 그러한 유력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너도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소개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를 신앙의 본으로 삼는 그러한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2025년도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새로운 2025년도 우리가 유력한 자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매 순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보아스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유력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더욱더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뜻하는 그 길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으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빈돈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 세상이 아니라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영화 상영으로 대체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2층 소예배실로 오시면 우리 나니아 연대기 3편을 우리 함께 보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는 신년 첫 시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또한 새로운 2025년을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카드와 우리한테 작은 수첩을 우리 신년 첫 시간 예배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동안 우리가 재정위원장으로 섬겨주신 우리 장봉희 장로님께서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십니다. 우리 다음 주 1월 5일 2부 예배 때 우리가 또 추대패를 우리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들고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태초부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새로운 2025년도를 보아스와 같이 겸손한 삶, 사람을 돌보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력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